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2월 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싶고 주님만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저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6번입니다. 시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아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아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또박또박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발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도 우리 모두 강건하게 주일 이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바울 목사님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루살렘과 다메섹을 갑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고 할 일까지 받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 드로빔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까지 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죄를 만들어내서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와 때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요. 이때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체포하고 무리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고 죄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은 각기 다른 말에서 소동만 더 커질 뿐 그 진상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성전에서 영문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부탁합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이 층계를 오르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진 폭도들 향하여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지켜본 군중들은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군중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울은 히브리 말로 예수 믿고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간증할 기회 있는데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째,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22장 1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뒤쫓아와서 자기를 때리고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폭도들 향해서 다정하게 부형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동족이란 뜻으로 그들과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22장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지금까지 살기 등등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얘기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이자 민족을 버린 자로 여겨 분노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의 입에서 아람어가 나오는 걸 보고 민족의 동질성이 확인되어서 조용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지 않고 로마의 공통어인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들과 똑같이 아람어를 사용한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군중들 조용히 한 뒤에 진정시킨 뒤에 익숙한 히브리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22장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간증할 때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첫째, 바울은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보면 바울은 정통 유대 왕조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인 베냐민 지파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았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출생을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고 문화가 크게 발달한 교육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니 지역을 정복하여 길리기아 주를 조직할 때에 다소에 총독부를 두었기 때문에 다소는 길리기아 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수원쯤 되는 도시였죠. 이 도시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므로 자유를 주고 자치를 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 줬습니다. 아덴이나 알렉산드리아 망먹는 대학들과 큰 도서관이 있어서 교육도시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다소 출신하면 다소하면 사람들이 교양인으로 알아줬고 그들의 자부심 대단했습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야 하면 어디를 가나 통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학문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로 인정받았던 힐렐의 수제자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에 존경받는 우리들의 랍비라고 부른 최고 수혈받은 최고 칭호받은 7 랍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배웠습니다.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그때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만 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박사학위 방법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정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가말리엘 스승을 두고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로서 당시 신생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내가 22장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가진 사람들 핍박하는 자, 회방하는 자, 포행하는 자,
죄인 중 괴수였다고 여러 곳에 성경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여기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쳐넣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앞장선 자가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자들 잡아 넣으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에 최고의 신빙성 두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증인을 내세웁니다. 난 여러분들이 아는 대제사장, 장로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들로부터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가던 임명장, 체포영장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내에 드러내 회장인 대제사장의 임명장 가지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각지에 더해졌던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다메섹으로 편향한 사람들 잡아오려고 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할 정도로 핍박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린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목숨을 건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성격 그대로 사용하셔서 열심히 하는 핍박자를 열정적인 이방인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그 열정을 주님이 이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감하고 급한 성 가진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걸 간증합니다. 6절부터 이랬던 내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22장 6절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 어머니에게 사로잡힌 족가롯을 구할 때 바로 이 다메섹에서 구출해냈습니다. 다메섹은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는 아람의 수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스데반의 환란을 피하여 성도들이 큰 도시 이곳으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가는 중에 호련히 정오에 큰 빛을 만나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22장 7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느냐 하시기로. 사울이 큰 빛을 쐬고 엎드러져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늘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왜 날 박해하냐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이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그 속에서 민서가 어디 가느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6절 보시면 오정쯤 되어 큰 빛이 비쳤다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26장 13절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큰 빛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치료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빛을 받으면 믿음이 회복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으로 달려가는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정쯤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사람의 정신이 가장 말똥말똥할 때를 말합니다. 맑을 때를 말하는 거죠. 12시 전과 누가 헷갈리겠습니까? 헛개비가 보이지 않을, 술도 취하지 않을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정오는 워낙 밝은 시간이기에 웬만한 빛은 보이지 않을 시간에 큰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 빛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기에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때 화염 방사선 같은 빛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 호련히 빛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게 임한 빛이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천국의 황홀함을 보여준 하늘나라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은혜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으로 오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 앞에 바울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교만각독은 보통 것으로는 부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을 사용하셔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빛을 받아 길에 쓰러졌으니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이 빛으로 쓰러뜨리고 또 사울은 이 빛 때문에 회개하여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사울아를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주님께 사울을 중요한 사람으로 쓰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여호와 이레 복을 주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한 내 백성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두 번 부르시고는 이방인을 구원한 사명 주신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 나서 일주일 금식함에 차려했습니다. 그때 금요일 밤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며 어깨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을 가라. 내가 널 성부와 성자 성령이 붙잡고 있으니까 주의 길을 가라고 하신 음성 듣고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때 만난 주님, 그때 날 붙들어 줬던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너무 놀라서 그 음성이 들려온 쪽을 향하여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이 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금도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능력도 되어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가 날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사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은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물음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깊은 묵상에 들어간 지 얼마 됐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 먹거나 핍박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누릴 때가 얼마나 됩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무시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걸 알았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핍박했다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다고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니 그것이 주님을 핍박했다니 그것이 메시아를 핍박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예수님께 항복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모세에 찾아오셨고 베데스다 연못 중풍병자에 찾아오셔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도 찾아오시며 병들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2장 9절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는데도 바울이 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심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체험,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느낌,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날마다 싱글벙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과 사이즈와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라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비밀, 인격적인 만남,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그의 사정과 인생 전부를 알고 인도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사울의 인생 아시는 주님, 오늘 저 여러분 인생도 형편도 처지도 고난도 남의 말 못할 사정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울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뜻도 되겠죠. 사울은 주님을 박해했지만 주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현재 모습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헌신한 충성하는 순교하는 모습까지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비밀을 가진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에, 부르심의 감격이 있기에, 그 부르심의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 인도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두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거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는 이론이나 지식이나 감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름 속에서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했는데도 날 살려주시니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분명히 자기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묻거나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보험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감격입니다. 바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입니다. 무언가 다른 명령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직업을 바꾸어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사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또 잘하면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에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도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와보라. 여기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했습니다. 너희 행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루리라. 여호와 이레 주님은 다메섹에다 바울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분명히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준비했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바울은 찬란한 빛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많은 부하들 데려가는 중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으므로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을 멀리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울의 시력을 잃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너무나 크게 열심히 뜨고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눈을 감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어난 순간에 율법적으로 밝은 세속의 눈이 완전히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이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먼 대신에 하나님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길이 막히고 몸이 병들고 무엇이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욕심을 눈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 이끌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 싹 다 잡아오려고 갔던 폼 잡고 갔던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뒤에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일평생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의 보험전하다가 천국까지 가서 상급을 받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선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맞췄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치고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을 해서 조용하게 한 뒤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간증의 순서입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성도를 받게 했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큰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3번이나 계속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으면 간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후손에게 남겨줄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거룩한 성일날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우리 할 일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것을 3번이나 간증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날 부르신 그 예수님을, 날 사용하신 그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시며 순종의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부르시며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아름다운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 지역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예물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2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매주 탑을 쌓고 쌓아서 그 탑이 큰 영광,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것, 가정재단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둘러앉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주님 보시 아름답겠습니까? 꼭 한번 가정재단 쌓으시고 그 다음에 10분 성경반 10분씩만 성경 읽는데 동참하시면 굉장히 성경 많이 읽게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가 잠깐 동안에도 말씀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기도 제가 나눠드렸죠. 그것을 꼭 하루 3번씩 식사하실 때 식기도 대충 하지 마시고 이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이 아론 제사장 기도 축복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겨울에 막바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기시고 아름다운 새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0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온 귀한 말씀 받고 나도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간증하며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다짐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에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듯이 우리도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넘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일에서 뭘 할까를 생각하는 헌신한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낸 삶을 사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주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 향기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를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참사한 성도의 아버지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다음 주에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간증거리 가지고 주님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